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아이패드나 게임, 컴퓨터 등을 좋아할 것이고, 어른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나 목걸이 또는 명품 옷이나 백 같은 이런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기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온라인이나 쇼핑몰에서는 살 수가 없는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나고 아들은 주어진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아들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한 자들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선물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적인 안목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가 언급한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란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메시아 자신과 그의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또는 오묘함 그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종래에 들어오던 서기관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직접 전하시니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기에 그저 놀랍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하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앞으로 있을 재림,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단지 신비감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흠이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던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자기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에 초대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그분을 모사, 카운슬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모사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보혜사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훌륭한 카운슬러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를 하시고 대언을 하시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아시고 자기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간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놀랍도록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아껴주시시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능력과 사랑과 권위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보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끈질긴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지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기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윗과 같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 때문에 담대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메시아의 이름을 평강의 왕 또는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단절과 소외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중보라고 오셨기에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화평의 역사, 화목해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세 가지 예언을 더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통치하시는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위에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순간과 찰나, 죽음과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을 꺾지도 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좌절과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다 파괴할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 좌절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 걱정 마십시오. 사업과 직장을 잃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함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한 번도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귀한, 이 복된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